사무엘상 1장 23절과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사무엘상 1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라디오 주파수가 잘 맞아야 소리가 들리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파수가 잘 맞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첫 농사입니다. 첫 수확인 밀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이지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그 핵심은 감사의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반기를 이렇게 맞춰놓고 하반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복습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한나는 그 이름이 은혜롭다 그런 뜻이고요. 이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는 매우 복잡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왔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최바오토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만나잖아요. 결국 축복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 이후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셔요. 그리고는 10달 후 한나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누구지요? 사무엘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때 10달 후에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애가 젖을 뗄 때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취한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잘 낳았어요. 돌이 지났어요. 젖을 뗐어요. 그리고 예를 재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십시오. 오늘 주제하고 잘 연결이 되는데 절묘합니다. 그게 오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다시 한번 24절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전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밀가루 1에바, 요거는 한 말하고도 2대. 옛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말 2대, 2홉. 한 말 2대가 에바예요. 그 밀가루하고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성전으로 가는 건데, 여기 앞쪽에 보니까 수소 3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저를 따라서 보세요. 수소 3마리.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이 실로 성전에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가? 감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1말 2홉, 그리고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메고 실로 성전에 감사하러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수소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황소를 말해요. 제가 저기 그림처럼 저런 황소를 3마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 한나의 가정은 레위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백성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게 돼 있지, 자기 직장과 사업이 없었어요. 사업처가 없어요.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가 수소, 저런 황소 3마리를 실로 성전에 감사하러 데리고 갔다는 것은 언뜻 성경을 보면 쑥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 말씀이 터덕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감사였던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대충 때우는 감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엘가나와 한나는 전심으로 말이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황소 3마리를 끌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의 진솔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 이게 24절에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는 황소 3마리를 끌고 실로 성전에 가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로웠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차별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너무 마음이 쓰라려 살맛이 안 났을 때 내게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춤을 추며 이 황소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황소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때의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말이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한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나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란 말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황소 1마리 얼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집 한 채. 아유, 집사님. 집 한 채 값. 옛날에는 사실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소는요, 우리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의 소는 대단한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시집 갈 때, 애를 이렇게 시집 보낼 때 그때 재산의 한 표현으로 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소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한우 같은 경우 황소는 시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미국 블랙 앵글스나 호주에서 들어오는 고기는 싸지요. 근데 거기는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미국 소는. 근데 한국 소는 떨어져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600만 원으로 잡아도 3마리면 3, 6, 18 얼마예요? 1800만 원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계산을 안 해더라도, 꼭 그렇게 안 해더라도 이 3마리를 끌고 간 그 한나의 모습은, 이거는 대단한 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막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요것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요것만 좀 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응답을 들어주시면 입 싹 씻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괴로워서 살맛이 안 났을 때 내게 응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 힘에 부치도록 황소 3마리를 끌고 실로 성전에 춤을 추며 감사함을 나가는 이 한나의 모습, 24절에 선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나의 감사를 들여다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죠. 한나는 풍성한 감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으니,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그날은 기도를 오래 시키시더라고요. 또 7시 반까지 했어요. 기도가 안 끊어졌어요.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6월달까지 쭉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휴대폰에 이날은 뭐 있었고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 뭐 누구 만났고 뭐 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한 달 있었던 거를 다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여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배, 임원 수련회, 목장, 단기선교, 또 치앙마이 유치원 건설하는 거, 또 창립기념일 부흥성회까지 하나하나, 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대신방도 있었고 전도하는 것도 있었고, 하나하나 정말 6개월 내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수없이 좋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반기를 향하여 그냥 내딛지 마시고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과 제가 전심으로 하나하나 가지가지 돌아다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이 나라 지켜주신 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내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한나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그렇게 감사함을 나갑니다. 수소 3마리, 황소 3마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아이도 약속한 대로 그대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전심으로 한나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2가지가 나와요. 요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요. 이렇게 한나처럼 감사만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2가지 복을 주셔요. 그 2가지 중에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 2번째 복은 오후 예배 때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에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감사함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오늘 보자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복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2장 1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세요. 이렇게 돼, 한나의 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죠? 뭐라고 기도하는가 잘 보세요. 한나의 고백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의 고백.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즐거웠다는. 예, 즐거웠다는 거. 그리고 쭉 나가서 맨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기뻐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즉 한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 이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 가슴이 터질 듯하여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본을 이렇게 읽는데 그 한 줄의 문장이 오래도록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수소 3마리를 끌고 포도주를 메고 밀가루를 메고 성전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갔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그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괴로움과 슬픔과 어둠과 지옥 같았던 그 마음을 밝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기회 오셨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지어다.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깨워도 보시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천국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기를 축원해요. 네, 그게 감사절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다 갈 때, 기도하러 오고 가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품고 오고 가실 때 한나처럼 여러분의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기쁨,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쾌활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 그게 예배의 기쁨이요 신앙생활의 능력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에 추수감사절기에 맥주감사절기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지어다. 즐거움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근심, 괴로움, 걱정이 다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사랑할 마음과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국으로 내 마음을 싹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손광성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필가가 예전에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수필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큰딸애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2년에 한 번씩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잠깐 이렇게 들렀다가 있다가 갑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는 그 딸네 집이 아버지 집에 이렇게 왔는데, 이 수필가 이분의 집에 왔는데 하도 아버지가 바쁘니까 왔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아버지를 못 만나고 쪽지만 써놓고 딸내가 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 장면을 이분이 이렇게 그분의 책에 글에 이렇게 썼어요. 큰애 감사 쪽지 편지.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큰애가 가면서, 아빠 집을 가면서 쪽지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아빠가 청년처럼 나온 거 고맙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달게 잡수시는 식성 여전하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린이 추억 만들어 주려고 애써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못난 딸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북돋워 주시는 그 마음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아직도 활력 있게 일하셔서 우리가 아빠에게 현관에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해 걸러 오는 딸 마음 아프지 말라고 눈치 못 채게 늙어주시는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그런 아빠의 맏딸이 되게 해주신 것 정말로 하나님께, 아빠에게 고맙습니다. 아빠, 내년 다시 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딸의 쪽지를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라.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는 너무 깊은 행복감이 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 조그만 거 하나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을 나누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천국이 되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이 감사거리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수천 편의 단편을 쓴 천재 작가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걷고 있는 술 주정뱅이를 만나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때 그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님이 제 다리는 고쳐주셔서 걸어는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먹고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당황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는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물으십니다. 아니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깡패가 예수님, 전 본래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무엇을 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어 있는 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저 사람의 단편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글의 제목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런 내용의 단편의 제목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옥의 단편,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옥의 단편.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무런 감사도 감동도 없이 살아가고 마음 안에는 분노와 닥치는 대로 화풀이하고 부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불판과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 있는 그 사람의 공간, 거기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즐기러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안에 한나와 같은 풍성한 감사가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꿔주시지만, 만일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화와 불평과 불만만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어도 주의 성전에 오고 가실 때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사, 기쁨, 즐거움, 위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